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상우님의 책 와칭2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사람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련은 삶의 목적과 계획에 눈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으앙! 분만실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서성거리던 아빠의 얼굴도 활짝 밝아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나왔다. 우리 아기는요?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했다. 웬일인지 의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간호사가 아기를 휘감은 하얀 천을 한 겹씩 벗기기 시작했다. 순간 아빠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버렸다. 왜 오른팔이 없는 거죠? 의사가 참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른팔만 없는 게 아닙니다. 양팔도 없고 양다리도 없습니다. 간호사가 하얀 천을 다 벗겨내자 아기의 전신이 드러났다. 아니, 이럴 수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다. 아빠는 비틀비틀 화장실에 걸어가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토해내고 말았다. 산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아기를 처음 보는 순간 악 소리를 내며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산모는 간신히 깨어나 모기만한 소리로 첫 마디를 뱉어냈다. 아기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엄마는 넉 달이 지나서야 겨우 아기를 제대로 안을 수 있었다. 양팔도 양다리도 없어 부모마저 눈뜨고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아기. 몸통에 붙어있는 것이라곤 왼쪽 엉덩이 끝에 달랑 붙어있는 닭발 같은 작은 발이 전부인 아기. 그나마 닭발 같은 발가락마저 2개뿐인 아기. 사람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그 아기가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기가 자라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외계인이다. 발가락으로 밥 먹는 더러운 놈.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난 정말 학교 다니기 싫어. 죽고 싶어. 절망감은 끈덕지게 달라붙었다. 10살 되던 해 그는 화장실 욕조에 15cm 깊이의 물을 받아놓고 뒤뚱거리며 기어들어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다. 물에 얼굴을 파묻고 있으려니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장례식장이 스쳐갔죠.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부모에게 평생 죄책감을 안겨줄 일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다시 고개를 돌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아기가 지금은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그의 말을 듣고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을 찾는다. 몸통밖에 없는 몸으로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골프도 친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2 아들을 가진 32세의 가장도 되었다. 한국에도 소개된 오스트레일리아의 브이치치 이야기다. 정말 경이롭지 않은가? 사람들은 그가 태어났을 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아라고 낙인을 찍었다. 정상적인 인생을 살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잘해야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이나 부지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멀쩡한 팔다리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아가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고 있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도움을 베풀고 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심한 놀림을 받고 돌아와 벽에 걸린 큰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은 불가능의 상징이었다. 글씨는 어떻게 써요? 밥은 어떻게 먹죠? 이는 어떻게 닦아요?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묻는 말들이었다.
답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가 그런 몸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라는 신의 선물이었다. 그는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팔다리가 없는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팔다리가 없으니 발버둥 치기만 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벌떡 일어서는 건 정말 불가능할까요? 그는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진다. 청중들은 숨을 죽인다. 그는 이 말을 바닥에 대고 목과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 일어서려고 한다. 하지만 실패다. 다시 시도하지만 역시 실패다.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 돌연 그는 엎어진 자세로 고개를 들고 말한다. 여러분은 100번 시도해서 100번 실패하면 그냥 포기하나요? 100번 넘어진다고 해서 그게 끝인가요? 저는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벌떡 일어서는 방법을 깨우쳤답니다. 자, 보세요. 그는 책과 전화기에 이마를 대고 아까처럼 목과 허리를 고추 세우더니 벌떡 일어섰다. 때로는 인생이 장애물로 가득한 미로처럼 이어질 수 있다. 그럴 때 육안으로만 바라보면 아무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물질인 육안은 시야가 짧다. 반면 마음의 눈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 모든 걸 다 본다. 시야가 무한하다.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모든 방향, 모든 시점에서 다 본다. 정말 출구가 안 보일까? 만일 출구가 없다면 그건 설계가 잘못된 미로다. 인생의 모든 시련도 마찬가지다. 벗어나지 못할 시련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영적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설계해 놓은 시련이기 때문이다. 시야를 넓혀 바라보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기회가 최악의 시련을 가장해서 나를 찾아왔음을 깨닫게 된다.